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 발표하셨는데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했는데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 알아야지 몰라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정리 너무 잘해줘서 그거 가지고 충분해. 아니 윤리에는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상황 윤리와 절대 윤리가 있다라는 전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윤리와 상황 윤리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기독교 윤리와 절대 윤리는 또 일맥 닿는 점이 있습니다. 상황 윤리가 뭘까요? 자, 윤리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윤리의 전제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근데 일반 윤리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황 윤리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 정도는 희생해도 된다는 게 상황윤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치 시대 유대인들이 비밀 장소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이 하나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놔둬야 되느냐. 놔두면 그 소리에 의해서 발각돼서 전부가 죽을 것이고 그 아이 하나를 입을 틀어막아서 죽게 함으로 다수가 살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윤리는 절대윤리를 버리면 상황윤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윤리를 고집하면 상황윤리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는다 할지라도 놔둬야 하느냐? 뭘까요? 이 상황윤리를 20세기에 부각시킨 사람이 윌리엄 바클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 예, 기독교 윤리와 상황 윤리를 이렇게 빗대서 이제 표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상황 윤리를 대중화시킨 데 일조한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리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윤리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다라는 전제가 윤리를 사람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은 윤리를 바꾸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나치에게 쫓기는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 그를 죽여야 하느냐?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에도 놔둬야 되느냐? 어느 쪽에 학교를 주시겠습니까? 갑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 있다면 전자 1번
우리 하나를 위해서 그 아이 하나를 죽이자. 1번. 2번.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겪고 죽어서는 안 된다. 2번. 신앙 안에서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 참 무모한 사람들.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나 사고였어. 내가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어린 양 한 아주 마리야. 감사한 생각. 어린 양 한 마리야. 런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요만큼한 두께의 책이 있습니다. 이 런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중세 때 이 달리기를 소재로 한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책 그 원저자가 누구인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달리기를 합니다. 출발선에서 목적지까지. 1번 주자가 이만큼 앞서가고 2번 주자가 이만큼 뒤따라갑니다. 1번과 2번. 근데 이 1번 주자는 스퍼트가 빠른 사람입니다. 출발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2번 주자는 지구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중세 때, 고대 때의 런닝은 100m, 200m가 아닙니다. 최소한 1500m에서 마라톤 코스 40km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보통 마라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번 주자는 초반 스피드가 좋아서 치고 나갑니다. 근데 2번 주자는 지구력이 좋아서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그 스피드를 아주 유지해서 꼭 마지막에는 역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수학적 논리로 소설을 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따라잡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2번 주자는 1번 주자를 추월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이 그 목적지가 일정하게 이게 얼마나 남았느냐. 목적 그건 상관없어요. 네. 길이는 무한정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지구력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가능성이 있죠. 한다면 너무 있죠. 그러니까 뭐 비도 있고 막 숨어 있고. 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2번은 결국 1번을 추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런닝의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2번은 1번을 죽었다 깨나도 초월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이만큼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잡았습니다. 반을 추월했습니다. 또 반을 추월합니다. 또 반을 합니다. 속이면 결국 못 간다. 이 간극이 좁혀질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은 간극을 좁힐 수는 있지만 추월하지는 못한다. 그것이 100년, 1000년, 만년이 가도 그 간극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지만은 좁아질 수는 있지만 추월하지는 못한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추월합니다. 그래서 논리와 현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논리적으로는 2번은 1번을 절대로 추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상은 추월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괴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괴리에 빠진 겁니다. 괜히? 예. 예의가 있다. 다수를 위해서 한 명을 희생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되느냐. 논리적으로는 살려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괴리에 여러분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논리에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제가 전제가 뭐였습니까? 나치 시대였다면. 근데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현재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치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로 한다고 하니까 그들의 감정이 우리에게 이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실제 문제였다면, 우리의 현상의 문제였다면, 앞에 것. 여러분들 이렇게 조용하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네. 눈총을 주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예. 예. 윤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렵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느냐? 가끔 요즘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안 가도 되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노인들 뿐입니다. 어른들 뿐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청소년 교회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큰 교회는 희망이 많이 사라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예배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신호는 자꾸 걸립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교회 촬영 운행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팍팍해요. 신호 위반을 하고 그냥 갈까 말까. 신호 위반하고 가면 뒤에서 권사님들이 그래요. 전사님, 왜 신호 위반하고 그냥 가세요? 법을 지켜야지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중요하거든요. 예배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러고 설교에서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듣고 계시던 분들이 그러겠죠. 방금 전에 지도 안 지켰으면서. 예. 남의 문제일 때는 판단하기 참 쉽습니다. 근데 내 문제일 때는 참 어려운 것. 이게 바로 윤리입니다. 근데 그 윤리를 절대화시키는 것.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그 한 어린아이를 모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려둬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없으면 상황윤리로 빠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끝까지 믿는 믿음. 그것이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데 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일반 윤리는 다른 겁니다. 상황 윤리와 절대 윤리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판단함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질문해보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응답이 있으면 그 응답대로 가는 것.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응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간다. 이건 상황윤리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욕심이 약하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지 우리가 할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말을 하죠. 예, 내가 할 때는 로맨스, 남이 할 때는 불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이게 세상 윤리이고요. 일반 윤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반대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많아지는데 성경을 요약해보면 구약의 성경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는 뭡니까? 그렇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뭡니까? 아니, 유다서까지.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인들입니다. 혹은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있나요? 네?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어렵다. 어려우세요? 네, 말을 여러 가지 나오니까요. 재림은 우리 마지막에는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들는데 하나님의 다른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그분이 내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이걸 위해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왜 영생을 얻게 하시나요? 천국 가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성찬이 있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살고 나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성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한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요한복음 6장을 잘 보십시오. 정말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다 연결하는 거죠? 윤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일반 윤리, 상황 윤리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남의 문제에 있을 때는 굉장히 단호해요.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로남불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요?
비판하지 마라 그랬으니까요. 네. 근데 또 그 용서의 문제는 또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용서에 관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딱 돌아서면 끝이에요. 아, 나는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근데 그 밀양에서 전도연이가 이렇게 외치는 말 들어보시죠. 내가 용서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는 너희가 친구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드리지 말고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근데 그게 잘 안. 근데 우리는 화해하러 가는 행위는 빼버리고 네.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기독교 변증학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에 봤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인간을 구원하러 온 예수 그는 누구냐? 그를 알아야 그의 편에 서서 변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피스 토마스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책을 썼다. 맞는 말이다. 기독교를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고 그 신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본질이 되며 모든 세부적인 것도 그리스도와 연관된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기독교 가르침의 저자요, 교리의 대상이요, 구원의 근원이요, 소망의 성취요, 권능의 근원이요, 교회의 설립자요, 성령을 보내어 믿게 한 분이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정체성은 그의 사역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기독론을 가장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다.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초대교회의 설교와 전도의 내용은 하나였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보면 그 내용을 대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할 것이다. 그래서 본 과에서는 기독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한다. 자,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어요? 하나님 볼 때 우리를 보면서 너 참 잘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고. 우리가 평상시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보고 인정하신 분은 다르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만이지 하나님께서는. 자,
혹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종교다원주의. 저는 한 번도 안 들어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제 20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그 이전에도 이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이제 많이 애치던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종교다원주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고, 불교에서는 붓다로, 이슬람에서는 뭐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쓰는 용어가 예수는 빼고 그리스도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교단 혹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 예수라는 말은 강조적이면 안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혹시 나중에 무슨 문서라도 이런 걸 보실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많이 표현되고 있으면 이게 꼭 종교다원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은 아닌가 하면서 한번 의심해 보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게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겠네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이다. 네. 이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 데서 기독교는 출발한다. 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토마스가 쓴 기독교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여기서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종교다원주의적 측면에서 쓴 얘기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이 말은 기독교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신약의 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는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신학적 논란이었다. 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 초대교회의 이른바 공회 혹은 종교회의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성격 문제 때문에 소집된 회의들이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인가 혹은 인간인가?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 그는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 가르쳤다?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의 주 핵심은 복 받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가 인간인가 하나님인가 이 얘기입니다. 혹은 실은
하나님인데 인간처럼 보인 것인가? 만일 예수님이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양성이 한 몸에 있을 수 있는가? 여기서 양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였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르치기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분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설명할 도리는 없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비밀이라고 했다. 그것은 신비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제한된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지적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뿐이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가 아니면 성경을 비판하여 취사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성경적인 보수주의 신앙과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신앙으로 분리된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 아무리 요란스러워도 자유주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무난할 것이다. 초대교회, 즉 기원 2세기, 3세기, 4세기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둘러싼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몇 가비가 아니라 몇 가지입니다. B자를 G자로 고치십시오. 케렌투스라는 사람은 영지주의자로서 예수님은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임재했다가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리스도가 떠났다고 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한 것은 인간 예수이다 라고 주장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그리스도는 승천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는 누구뿐이었다? 나사렛 사람 예수였다. 그렇다면 인간 예수가 죽었다면 여기에 문제는 뭡니까? 이게 이단으로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속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 예수니까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권능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단으로 몰리게 된다. 이단으로 판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 중에 맨 먼저 지음받은 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다. 아폴리나리우스와 아리우스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 안에는
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와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하여 두 성격의 통일을 부인하여 이단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는 반인 반신 이걸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교회 수도 원장이었던 에우티케스는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었으므로 신성과 인성을 구별할 수 없고 한 성격만 지니고 있다고 하여 이단으로 낙인 찍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이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타난 성은 인성은 없고 신성만 남았다. 그래서 이단으로 낙인 찍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비온 학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여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인가 사람인가 신인가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은 신이었다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다를 놓고 격하게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 양성 가운데 하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성이든 신성이든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취해서 인성을 지녔다고 가르친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이심으로 창세전에 선제하는 하나님 바로 그분으로 신성을 갖고 계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인에게서 그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성육신하신 분이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지만 죄는 없으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변함없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데 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이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한 것이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가 하나님만이 가진 권위를 주장한 점에서 잘 나타난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위이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심판자라는 뜻이다.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권을 맡기셨다고 한 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 되심을 언급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54절 그리고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신성을 말씀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심을 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 말씀하십시오. 이해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란 점이다. 이것은 우리의 논리로 보면 모순이다. 50% 하나님이시고 50% 사람이라면 논리에 맞지만 어떻게 100% 하나님이면서 또한 100%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한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다. 또 만약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강건케 하실 수가 없다.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양성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이고 역설적 진리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로 잉태되었지만 인간 어머니의 정상적인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점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언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과 영혼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으며 우리와 똑같은 감정적인 경험을 하셨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은 그가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신 것이나 여행하실 때 피곤하셨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잠을 자야만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기도 하셨다.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는 우시기도 하셨다. 십자가 앞에 놓고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하셨다. 이런 것은 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 있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희생이 무한한 가치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참으시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어요? 3번에 재림이라고 있잖아요. 네? 재림. 어디에요? 승천 뒤에. 아, 그건 좀 이따요. 지금까지 한 것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이 범위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께 답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그리스도의 명칭,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신론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함으로써 그 존재를 파악했는데 도움을 받았듯이 기독론에서도 그리스도의 명칭을 살핌으로써 그의 인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그리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히브리 전통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단순히 구별을 위한 것 외에 여러 의미가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명칭을 연구하는 이런 작업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먼저 예수라는 명칭, 이는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헬라어의 이름이다. 그 이름이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약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또는 그 예시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을 부어 세웠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고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 당시 기름을 부어 직책을 맡기는 것은 기름은 귀하고 빨리 없어지지 않는 성질 때문에 또 이와 같이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의미로 안수받는 그 직책의 고귀함 그리고 그 고귀한 직책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선별되었으며 그 직책에 자격을 부여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삼종직을 모두 감당하기 위해 성별된 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은 요단강에서가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함으로 되어졌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여 사용한 말이다. 그가 고난의 종임을 즉 그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한 것이 그의 사명임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 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셨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고백되었다. 마귀들도 이를 고백하였고 십자가에 달린 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백부장도 이를 보고 고백했다고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마귀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며 또한 메시아이시며 삼위일체 중 제2위이시지만 이를 은닉하시고 자신을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다. 다섯 번째, 주.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한다. 특히 그가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말이 새로 생겨났다. 주님이라는 그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피조물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왕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오늘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태도가 미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 예수님의 명칭에 대해서 예수 혹은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런 명칭을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목적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육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왜 성육신이 필요한가? 54페이지.
페이지 수 안 써져 있어요? 54페이지요. 왜 성육신이 필요한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형벌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징벌을 받고 나갈 수가 없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는 오직 전능하시고 안전하신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그 구세주는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인간을 속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구세주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했다. 두 번째,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두 번째 목적은 별로 강조되지 못했다.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의미다. 새 사람의 머리가 되어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접붙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수 없고 신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을 분리할 수 없고 칭의와 성화를 분리할 수 없다. 보수계에서 반쪽, 즉 대속의 의미만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죄에서 구원을 강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강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성육신하실 이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속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는 강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해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 가지 직분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분류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일부 교부들이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개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 칼빈이었다. 그 이후 직분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는데 공통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자로서의 위치를 감당하셨음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계시하셨다.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사역은 단지 과거에만 국한되어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아직도 교회들에게 그 진리를 전달하고 계신다. 두 번째, 제사장.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논할 때는 그의 화해 역할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전가하시며 그들이 당신의 의로움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계속되어지고 있다. 왕,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왕,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묘사한다. 실제로 우리의 눈에 가시적인 것으로 그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는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 왕권은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전혀 없으신 거는 다 이해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죠? 예. 그 표현할 때 1번 선지자, 2번 제사장, 3번 왕 바뀌는데 보통 왕 선지자, 제사장 표현하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 왕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가가 조금씩 달라요. 자, 그걸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이걸 순서대로 보면 가장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제사장, 그 다음이 선지자, 그 다음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포지션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포지션이 각각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어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제사장이고 또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들의 위치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 사이 포지션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전혀 달라요. 제사장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시선. 근데 그들의 귀는 인간을 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의 시선은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시선이. 그러나 선지자의 귀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제사장의 귀는 누구에게 향해 있다고요?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귀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시선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람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뭐뭐 하기 전에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시선은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 외치는 사람, 이게 제사장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똑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와 백성의 요구가 충돌하더라는 겁니다. 예, 안 맞아요. 백성들은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걸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충실히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게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고 가나안이 목적이었어요. 이게 충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광야에서 그의 말씀대로 잘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가나안이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가나안만 원했던 거예요. 이게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자들 다 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요구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주는 제사장은 고난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돌 맞아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요구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요구를 인간에게 전하는 제사장들은 그래서 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난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선지자들처럼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사장으로서의 모습만 보였더라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기능,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듣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의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어떤 죽을 죄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시기심으로 질투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서로 충돌함으로써 많은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속죄는 패역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신적 희생은 역사적 사실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인 것이다. 이러한 속죄의 사역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속죄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읽어보시고요. 속죄의 필요성,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가 반드시 필요했는가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여러 견해가 있어왔다. 여기에서 그 주장을 살펴보면 가장 합당한 성경적 견해는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주장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 학설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과목이 뭐기 때문에? 변증학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증학이 아니라면 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속죄의 필요성을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의 입장은 어디에 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라는 겁니다. 중세 유명론자인 던스 스코터스 그리고 소시너스 이런 사람들은 속죄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신학에 있어서 슐라이어 마커나 리출 같은 사람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슐라이어 마커는 자유주의 신학의 한 축입니다. 상대적으로 필요성만을 인정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의 주장으로서 택한 자들의 구원에는 속죄나 공의의 만족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속죄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구원이 가능했으나 하나님은 최대한 다수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가 더욱 놀랍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자의 대리적 속죄를 택하셨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높이 평가했으나 하나님의 공의와 본성,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사죄의 원리를 무시하는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십시오. 어거스틴의 말이면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거스틴의 말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중대한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장. 범죄한 인간의 구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만 구원의 방법의 결정,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초대교회 아이레니우스와 중세 시대의 캔터버리 대주교에서는
안셀무스 등이 지지한 입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사죄를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임을 보여주는 성경적 교훈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속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에 인간의 공로가 추가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불신앙이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택한 자의 모든 죄를 최종적으로 종결시킨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인간의 공로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가치를 희석시키는 불신앙적인 의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죄와 인간의 노력이 합해져서 구원을 이룬다고 보는 이런 견해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의 최정점이 알미니안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속죄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단회성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딱 한 번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 속죄의 독특성,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불충분성에 대한 반박입니다. 속죄의 법이 제한적 속죄, 보편 속죄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한 속죄는 칼빈주의 신학의 한 축입니다. 속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편적 속죄가 있느냐, 제한적 속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편적 속죄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교회를 통한 구원보다는 사회를 통한 구원에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사회 사업, 사회 변화에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 구원의 범위, 속죄의 범위를 제한적 속죄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속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